나이 먹어가는 거 들어 물어익는다고들 하죠. 물어익는다는 말은 인격의 성숙,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열매는 물어익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이 한참 오신 분도 있고 또 연수가 더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한 번쯤은 내가 믿음의 열매들을 지금 얼마나 맺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과 함께 우리가 연수가 더해질수록 성숙한 인격이 삶에서 녹아 내려야 합니다. 신앙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만큼 믿음도 성숙되고 축복도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람 야곱을 깨어 부수시고 다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얼마나 내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장하는 사람보다 깨어지면서 성숙해진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성숙을 두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어짐의 은혜나 축복이 뭔지를 알고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나 사람의 역사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사람의 역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꾸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니까요. 서두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나 사람의 역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다듬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난 문제가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면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지고 또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 중에 여러 원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깨어짐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진 자들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귀하게 쓰신 거예요. 사실 믿음이 들어오고 신학이 자라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성실패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보다는 우리 속에 내 자신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숙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신앙생활의 성실패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신앙에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미끄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자, 그 완고한 고집들입니다. 불신앙의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마다 골깊게 자리하고 하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자아 속에 묻어 있어요. 실상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그건 2차적인 겁니다. 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 이걸 보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성숙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열심도 있는데 왜 빛이 안 날까요?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도 덧입고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경건의 모양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왜 빛이 안 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나요? 공동체에 왜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아 속에 차 속에 있는 육신의 그 자아가 완고함과 고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완고함과 고집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고 열심도 있는데 도무지 빛이 안 나요. 도무지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도무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모양도 있고 열심도 내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깊게. 사탄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걸 봐야 돼요. 내 육신의 자아 속에 묻어있는 완고한 고집과 그 완고함과 강박함들,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엔조이하고 그거 여러분 추구하고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안에 도무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깊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다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주시지 않은 게 하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게 뭐 때문일까요? 우리 바로 내면 속에 깔린 이 고집과 완고함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나 큰 일을 맡기시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나요? 한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중에는 일이 잘 되면 깨지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아요. 부서질 것 같지요? 깨어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도리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부수고 깨시고 또 잘게 할렐루야. 육성이 강한 사람은 좀 강하게 하나님께서 깨십니다. 육성이 강한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수셔요. 망치로 깨 부술 걸 한마로 깨 부수십니다. 하나님. 성질이 강하고 성질이 약하거나 육성이 약한 사람도 약한 사람답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또 부수시고 깨시죠.
이사야 28장 26절 29절에 보시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버티기 힘든 상황들이요. 언제 어디서 사방에서 민물같이 밀려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죠. 그렇잖아요. 사탄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주면서 뭘 빼버립니까? 복음을 빼버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싹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맘때쯤 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정말 한번 깊이 고민해 봐요. 우리 이성은 목사님께서 고인이 되셨어요. 89세의 나이로 지난 주중에 장례식을 마쳤는데 짧은 1분 메시지, 아주 쇼킹한 메시지가 있어요. 네? 아주 임팩트한 메시지, 1분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살아생전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겁니다. 구원은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변화입니다. 변화. 눈물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론과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시간이 가는데도 바뀌지 않나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변의 상황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듣고 그렇죠.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나요? 뭐 때문일까? 아직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 같지만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만 하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안 깨지는 게 문제예요. 안 깨지는 게. 안 깨지니까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서 담으려고 해도 옛날 거 육체에 묻어있는 그 완고함이 자꾸 새 것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 오늘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독대해야 합니다. 야곱은 두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첫째는 인간적인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언약적 관점입니다. 이 언약적 관점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시느냐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깨부수시고 다루시는 오늘 이런 과정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강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단순히 야곱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윤리 도덕으로 갖다 대면요, 야곱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리 도덕의 잣대로 갖다 대면 야곱은 윤리 도덕 편에서 보면 실패한 자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인생 근본 문제에 답을 못 찾습니다.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난 삶의 문제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망투성이에요. 좌절, 절망. 우리가 이 고통과의 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이 문제를 둔 것은 나를 다듬고 세우시 위함이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정말 머슴살이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직도 육성이 깨어지지를 않았어요. 급기야는 20년 전에 속인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사실 13절부터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두말할 거 없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에서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한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한 기도. 여러분 13절 본문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끝절까지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거죠. 야, 얼마나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겼습니다. 천사도 감당을 못했어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야곱은 이미 언약의 전수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실수와 실패가 거듭되고 연약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덜 깨어지니까 자꾸 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야곱이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사생결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환도뼈는 육성을 말합니다. 야곱 속에 깊게 짜린 그 불신앙의 육신의 자아가 위골이 되어버려요.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져.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부서진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 조각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어집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느냐, 내가 만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탄이 쳐놓은 연막 작전에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마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시고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독대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 환도뼈가 깨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육신의 자아가 죽고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꾸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깨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조각하시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주의 척실한 종이 되기 제 찬송가 한번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부르세요. 할렐루야. 감사. 뭐가 마음에 지금 뭐가 왔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깨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조각하시고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은 야곱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련 앞에 고난 앞에 너무 주눅들어 여러분 무서워 떨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인생 살다가 누구에게나 고난의 때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새롭게 조각하고 깨고 부수어서 새롭게 조각하고 새롭게 위대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해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바로 고난과 고통이에요. 평안할 때, 잘 될 때는 안 깨집니다. 안 부서진다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룸을 받을 때에 그걸 믿음으로 잘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이에요. 잘 극복하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스케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사람 이종식에 대해서 목사 이종식 하나님께서 깨워주고 부서고 깨워서 말이에요. 스케치를 다 해놓어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쓸까?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스케치를 다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덧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덧칠을 해가지고 피로 적절하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상황들,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될 이 비전들을 좀 기도로 좀 선포도 하고 꿈을 가슴에 품고 말이에요.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이상은요 꿈꾸는 자들이 우리가 그 꿈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꿈을 안 꾸니까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받아십시다. 꿈은 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무슨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장래 이루실 그 꿈을 말하고 꿈을 품고 비전을 말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 어려운 한때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한번 이겨보십시다. 자, 은혜를 구하는 만큼 은혜가 커지는 만큼 사탄의 방해 역사도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잘 보시면 사탄은 반드시 틈을 줍니다. 틈. 예? 여러분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벌어진 틈을 주의 이름으로 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메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염려든 근심이든 두려움이든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전체를 보면서 틈을 메꾸셔야 돼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틈만 보면 또 틈이 또 생겨요. 성령의 은혜를 더디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나의 약복강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환도뼈, 육성, 내 고집과 내 자아가, 내 완고함이 위골되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약복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독대한 적이 얼마입니까? 위기를 느끼고 내 신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도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터치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약복강은 어디입니까? 얼마나 이 약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단순히 이걸 기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약복강이에요. 기도를 약복강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야곱이 기도해도 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환도뼈 육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힘이 끊어져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십니까? 옛날 이름은 야곱이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나 육성의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그때 무슨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건 소위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 너가 누구냐? 야곱으로부터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내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약복강에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진 뒤 그 육신의 완고함과 고집과 그 자아와 불신앙이 완전히 깨어질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복강에 다시 한번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누린 축복이 뭡니까? 12지파가 야곱의 허리에서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언약의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이 야곱은 언약의 전수자가 되어지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흉년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죠.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게 전수된 이 메시아의 언약이 이제 누구한테요? 요셉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빵 먹는 인생의 흉년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제 12지파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의 나라 힘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이 애써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뭘 말합니까? 요셉이 먹고 마시는 흉년의 문제만, 그는 바로 흉년의 문제만 해결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깊은 문제,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망,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130년 인생살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야곱의 고백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더 깨고 부수기 위해서. 이유 없는 코로나가 아니라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이런 다루시는, 서로 다른 모양이 있지만 다루시는 과정들이 지금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많이 깨어진 사람이 있고 많이 부서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완고하게 깨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혹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깨어짐입니다. 기도는 두 번째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깨어지지 않으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자, 오늘 야곱을 부수고 깨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만난 삶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몸을 얻다 가십시다. 성령님, 날 깨워주십시오. 부수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